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백향목이 무엇인가 좀 알아야 돼요.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 산지가 레바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라는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당시 솔로몬 왕하고 이 레바논하고 수교가 돼 있어서 동맹이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백향목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높이가 30m 이상 돼요. 30m, 막 40m까지 곱게 자라가는, 수령이 수백 년 갑니다. 그러니까 곧게 뻗은 나무 30m 이상 40m까지 막 자라나면서 수령이 몇백 년까지 가요. 그러니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로 중동 지역 고산지대에 많이 납니다.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중동 아랍 지역의 고산지대에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해충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나무에서 냄새가 나서 해충을 막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게. 그리고 향기가 오래가는 목재예요. 우리가 편백나무 알잖아요. 편백나무 숲에 가면은 냄새가 아주 향기로워요. 그 향기로 해충을 몰아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편백나무에서 피친토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사람 몸에 아주 좋은 그러한 냄새,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쓰임새 있는, 인기가 있고 비싼 나무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백향목도 그러한 냄새를 발하고 곱게 꽂아서 모든 재료에 귀하게 쓰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성을 상징해요. 오래가는 나무죠. 수령이 수백 년 동안 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성을 상징한다. 또 레위기 14장에 보니까 정결함과 또 치유하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피톤치트 그 나무 숲속에 가면은 우리의 뭐 피부병이 낫는다, 뭐 알레르기가 뭐 치료가 된다, 그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백향목도 치유, 회복, 이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니까 높고 웅장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번 보세요. 10m까지 올라가도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30m, 40m까지 곱게 올라갑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높고 웅장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만한 자를 또 상징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교만한 자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이 백향목은 많은 다양한 상징과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이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이 자라는 건 최고 40m 이상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1m, 2m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m, 40m 그 이상의 높이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제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왜 성전에 백향목을 사용합니까?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 백향목은 꾸불꾸불하게 무슨 포도나무라든지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뒤틀리거나 꾸불꾸불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일자로 꼿꼿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재, 집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꿍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가 오롯이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뒤틀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로 꼿꼿이 주님만 바라보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나오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온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겁니다. 그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기도로 자라나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구했으면은 그것으로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와 바다의 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한번 샥 불면은 파도 치지 않습니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구하면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큰 성전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지체들이 각각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곱고 크게 자란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각계각층에서 기둥이 되라 이겁니다. 한 분야에서만 소속되어 있는 기둥이 아니라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곳에서 크리스찬다운 기둥이 되라 이겁니다. 증인이 되라, 일꾼이 되라 그런 거예요. 진실과 정직의 사람,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백향목 같은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고든 신앙이야. 이게 고든 믿음이에요. 일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구성이 강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데요. 그러나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넘어가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백향목 같은 성도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곱게 성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곱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비비 꼬이는 그러한 형태의 볼품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목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꼿꼿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이게 고든 신앙이야. 고든 믿음이에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이게 고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고 또 국무총리로 삼는 그러한 축복까지 그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때에 자식을 키운 보람을 느낀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큼 보람을 느낀대요. 야, 그래도 우리 자식이 잘 커가고 있구나.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승은요, 제자들이 잘 될 때 보람을 느낀대요. 아,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래도 내가 내 제자들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스승은 마음을 갖고 있는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도들이 곱게 자라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때 보람을 느낀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 스승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단하게 잘 자란 백향목이 성전 기둥으로 쓰인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백향목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죄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성경공을 했습니다. 모금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집사 편에 보냈습니다. 가서 우리의 정성원인 성경금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에바브로디도 집사 통해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기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든 믿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백향목이 내뿜는 향,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 것이 아닐까. 선교하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향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서, 교회 들어오면은 성도들의 그 향기, 아름다운 향기의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이런 냄새 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나야 돼요. 찬양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기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내뿜는 향기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빈부의 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동일한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특정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는 퍼집니다. 내가 원하는 그 특정한 그 장소, 그거 물체에만 향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곳에 향기가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남녀 구분 없이 빈부 귀천 없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한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와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으로 우리가 남겨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꽃이 없어요. 그렇죠? 편백나무도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꽃이 없는데 어떻게 냄새가 납니까?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근데 향기가 나요. 그래서 백향목을 향목이라고도 불러요. 향기 나는 나무다. 그래서 향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꽃은 피지 않지만, 내가 아름다움을 표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꽃으로서 아름다움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십시다. 백향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에요. 가벼운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언약,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담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나무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평범한 나무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나무, 곱게 자랄 수 있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머물리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성장하는 성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향기가 사람들에게 역겹고 거부하고 피하는 냄새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냄새 맡을 수 있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셔서 내 안에 있는 향기로 더럽고 추악한 벌레들, 악한 사탄 마귀들, 세상의 유혹들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몰아내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혜가 끼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